말씀 하박국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기 오롯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의 바산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아멘. 오늘로 하박국에 대한 말씀 세 번째 시간 같습니다. 이 하박국서는 선지서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서의 어떤 패턴이나 분위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 한번 좀 보시면 오늘 3장 그 바로 앞에 바로 위에 아마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하박국의 기도, 이렇게 소제목이 붙어 있을 거예요. 이 말은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했던 내용이 이 3장이라는 얘기거든요. 이 3장은 하박국의 기도다,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 근데 따지고 보면 이게 기도가 아닙니다. 이게 노래, 시편입니다. 그 증거가 있는데요. 첫 번째 증거는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기 오롯에 맞춰,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시기 오롯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시편을 읽다 보면 시편 각 편 앞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실가욕 이런 게 있거든요. 이게 실가욕의 이게 복수형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노래를 부를 때 감정을 가지고 부르라라고 하는 지시어예요. 시가 오롯이라고 하는 말이, 왜 우리 음악 시간에 배웠잖아요. 뭐 포르테, 안단테 뭐 이런 것들, 세게, 약하게 뭐 이런 거 지시어가 있죠. 그죠? 그런 것처럼 요 하박국서는 선지서인데 마치 시편처럼 이렇게 노래를 부를 때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 지시어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박국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불러야 되냐면, 감정을 많이 이렇게 넣어가지고 부르라는 거예요. 그냥 뭐 시를 읽듯이 그냥 뚜벅뚜벅 냉랭하게 읽지 말고 감정을 가지고 노래를 불러라,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는 셀라라는 뜻이에요. 셀라. 시편에 자주 나오죠. 셀라. 이게 셀라의 뜻은 뭐냐면 목소리를 높이라는 거예요. 끝에 소리를 높여라라고 하는 지시어예요. 이게 시편에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여기 3장에도 3절과 9절과 13절에 셀라라고 하는 그 지시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박국이 참 이상한 성경인 거예요. 분류되기는 선지서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3장을 보면 이게 시편 같은 그런 노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박국은 이 3장을 통해서 어떤 노래를 불렀을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부흥에 대한 노래를 불렀습니다. 1절에 시가욤이라고 하는 지시어가 말해주듯이 그냥 냉랭하고 건조하게 이 글을 읽듯이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막 북받쳐 오르는 감정을 가지고 이 노래를 불러야 한다라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부흥에 대해서 이 노래를 그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부흥이라고 하면 우리가 막 가슴이 뛰잖아요. 특별히 가슴이 막 벌렁벌렁 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저처럼 목사들. 네. 부흥이라는 말에 거의 그냥 목숨을 거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이 이렇게 목사들이에요. 교회의 부흥을 마다하는 목사는 없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과 소망은 늘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도 이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부흥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이 있어요? 요 정도가 좋습니까? 네? 더 부흥했으면 좋겠죠. 그렇죠?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나 생각하는 그 부흥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그 부흥의 의미가 뭐냐면 숫자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텅텅 비어있는 이 자리가 꽉꽉 사람들로 차는 것. 보통 우리가 생각했을 때 부흥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와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숫자가 증가하는 것.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부흥은 그게 아닙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말로 하면 하야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살려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숫자가 늘어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부흥이라고 하는 말은 다시 살려내다. 그래서 영어로 부흥을 리바이블이라고 해요. 다시 살려내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다라고 하는 부흥의 원래적인 의미로 보면 이 우리가 생각하는 숫자가 늘어나는 부흥과 엄청난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죠? 우리는 단순히 숫자만 늘어나면 이것이 부흥인 줄 아는데 숫자가 늘어났는데 만약에 그 속에 생명이 없다. 그건 부흥이 아닌 거예요. 반대로 숫자는 안 늘어났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는 생명이 있다. 그건 부흥했다는 말이에요. 그건 부흥이라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우리가 몇 명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숫자가 적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생명을 가지고 다시 살아나는 그런 영이 된다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 거예요? 부흥하는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막 이 자리가 막 꽉꽉 차고 넘쳐나는데 그 생명에 그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 그러면 그것은 부흥이 없는 교회라는 거예요. 말장난처럼 보이겠지만 이게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부흥에 대한 개념. 한국 교회가 망한 이유가 뭐냐면 이 부흥에 대한 개념이 잘못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국 교회에서 말하는 부흥은 숫자가 많은 거예요. 그 생명에 살았든 죽었든 상관을 안 해. 하여튼 교회가 사람이 많은 거 부흥한 거래. 그래서 계속 그 사람이 많은 것을 쫓아서 와 보니까 우리 한국교회 현실이 오늘에 이른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이 불렀다고 하는 이 부흥의 노래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부흥의 의미가 뭔지 또 이걸 통해서 어떤 우리에게 도전을 주신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박국이 내린 부흥의 정의와 개념입니다. 하박국이 말하는 부흥은 숫자나 또 규모가 거대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박국이 정의하는 부흥이 뭘까? 이것은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부흥이다. 네, 가르쳐 준 게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하박국서 2장 14절.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거 찬양으로 가사로 나온 말씀인데 대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우리 이거 찬양으로도 부르는 말씀이잖아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부흥이 뭔지에 대해서 이 하박국에 가르쳐 주신 내용이에요. 이 말씀에 의하면 하박국에게 말씀하셨던 그 부흥이 뭐냐면 마치 물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우리의 삶을 딱 덮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 영광이 이 세상에 가득하게 하는 것. 그것이 부흥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즉 부흥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알아내고 이해하고 있으면 그 자체가 부흥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가 삶을 살 때 늘 좋고 기쁘고 행복한 일만 생깁니까? 아니죠. 막 어렵고 힘들고 슬픈 일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고 그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부흥한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부흥은 숫자의 많음과 물질의 풍요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정확하게 알고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부흥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도 바울이 여기서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죠. 먹는 것 혹은 먹을 수 있는 것만 우리에게 영광이 아닌 거예요. 먹지 못하는 것, 또 먹을 수 없는 것조차도 우리에게 영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부흥이라는 겁니다. 즉 하박국과 바울이 말하는 부흥의 정의를 정리해 드리면 부흥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숫자가 막 늘어나고 막 사람이 많아지고 이게 부흥이 아니라 부흥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개입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우리는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부흥한다 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내가 어디 들어가고 싶은 회사가 있어요.
정말 가고 싶은 회사가 있는데 시험을 봐 떨어졌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내가 시험에 떨어졌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떨어졌으니까, 실패했으니까. 왜?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의 그 개념은, 또 하나님의 영광의 개념은 내가 잘 돼야 돼요. 내가 붙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합격을 해야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게 내게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의 일이 생기잖아요. 떨어지거나 실패하거나 안 되면 이건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체가 우리가 부흥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개념은 틀렸다는 거예요. 하박국은, 그리고 바울은 말합니다. 시험에 붙은 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이라면 그것이 부흥이다. 반대로 시험에 떨어졌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붙잡을 수 있으면 그게 부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붙고 떨어지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느냐 인정할 수 없느냐가 부흥이냐 아니냐를 결정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개인적인 삶을 통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저와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가를 봐야 돼요. 내 자식이 막 어려운 길을 걸어. 부모로서 속이 타죠.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걸 가지고 막 우리가 마음에 힘들어하고 우울해하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 그 자식이 어려운 길을 걷는 그 속에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까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것을 인정할 수 있으면 그것은 망하는 게 아니고 그건 부흥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 대한 말씀은, 그 방법에 대한 말씀을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알고 이해하며 그 영광이 여러분들 삶과 여러분들 생업에 가득하면 그것은 여러분들 부흥하는 삶을 사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돈을 잘 벌고 아무리 형통한 삶을 살아도 우리가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내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으면 그 인생은 망하는 인생. 두 번째로 하박국이 말하는 부흥의 방법입니다. 하박국이 말하는 부흥은 그러니까 좀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이 하박국 전체를 우리가 좀 정리를 다시 해야 돼요. 이제껏 제가 말씀드렸던 거, 하박국 1장을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질문해요. 하나님, 왜 하나님인데 악한 자가 이렇게 설치고 돌아다니고 잘 되는데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그죠? 이 질문으로 하박국이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막 열변을 토해냅니다. 하나님이 답하시잖아요. 1장 6절에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넓은 땅으로 다니며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차지하는 내가 갈대아 사람을 세워서 벌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 말 듣고 속이 시원한 게 아니라 더 답답해졌어요. 하박국이. 왜? 남유다도 나쁜 놈들이지만 바벨론은 더 나쁜 놈들이란 말이에요. 그 더 나쁜 사람을 데리고 더 나쁜 사람을 사용해서 남유다를 벌 주신다니까 이게 이해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말씀입니다. 2장 2절, 3절에 4절. 이 묵시는 정할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이 아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을 거고 반드시 응할 것이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말씀의 요지입니다. 이 하박국이 이렇게 하나님하고 주거니 받거니 질문을 하고 답을 듣고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결론으로 맺어진 게 오늘 3장인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이게 막 주고받는 대화를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흥이 뭔지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부흥의 노래를 부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부흥이 어떤 거냐면, 그 부흥의 결과가 뭐냐면 이런 거죠. 백성들이 악해서 하나님 멀리. 근데 이 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 최고의 부흥의 방법이 뭐예요?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어떤 재앙? 바벨론이라고 하는 재앙을 통해서 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이 백성이 살아는 거예요. 부흥의 의미가 뭐라고요? 하야, 되살아나다 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들, 말 안 듣는 자식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 자식을 살릴 수 있습니까?
때려야지. 벌을 줘야죠. 야단을 쳐야지. 그래야 그 아이가 살아나잖아요. 오냐오냐 살았다고 박수치면 그 아이가 살아납니까? 성경의 원리는, 성경에서 부흥하는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나누시면서 이미 답을 주셨어요. 근데 하박국 그걸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케 하옵소서라고 하는 말은 잘 되게 하시고 성통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번창하게 하십시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숫자가 많아지고 규모를 크게 해주십시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박국이 말하는 부흥하게 하옵소서라는 말은 우리 백성들 재앙을 내려주십시오 라는 뜻이에요. 왜? 그래야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니까. 그러니까 부흥의 방법이 뭡니까? 재앙이에요, 재앙. 여러분들 이게 하박국이 말하는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래서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가끔 한국에 가보면 예수 믿는 집에 이렇게 편말 같은 거, 성구 같은 거 붙여놨잖아요. 특별히 이제 뭐 가게나 이런 데 가보면 이런 거 오늘 본문 잘 붙어져 있어요.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그 뜻을 제대로 몰라서 붙여놓은 거예요. 그 말의 뜻이 뭐라고요? 수년 내에 재앙을 내려주십시오 라는 뜻이에요. 그래야 이 백성이 다시 그 생명을 되살아나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합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방법은 늘 성공과 잘됨과 형통함과 큰 규모와 많은 숫자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가르쳐준 부흥은 그게 아니에요. 하박국에 말씀하신 부흥이 뭐냐 하면 재앙을 내려서 그 영혼들을 살려내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수년 내에 하나님 부흥케 하시고 주님 나타나시되 그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을 잃지 마소서라고 나온 이유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 때 그 재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있어요? 의인들이 있잖아요. 그 의인들을 긍휼히 여겨달라는 말이에요. 의인들은 이미 의인이고 그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쫓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재앙이라는 방법을 써서 부흥케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재앙이 부흥의 방법으로 나올 때 그 속에 있는 의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달라는 노래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재앙은 그들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부흥의 길입니다. 패역하고 죄악된 백성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는커녕 의인들을 강포함으로 괴롭히는 자들, 전쟁으로 다시 살아나고 또 그들의 호흡도 그리고 그들의 어떤 영적인 건강도 유지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부흥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이런 말씀을 줄기차게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겠다. 그랬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일상을 살면서 죄를 짓잖아요. 범죄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이반되고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두고 그래 마 네 맛대로 살아라 이렇게 내려주시는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하신대요? 사람 막대기를 사용, 사람으로 우리를 치세요.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치세요. 징계하세요. 왜? 부흥하게 하려고. 다시 되살아나게 하려고. 욥기 34장 31절 누가 하나님께 이르기를 내가 징계를 받았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징계를 받으면 범죄하지 않아요.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두들겨 맞고 재앙을 당하고 그러면 그 당시에는 괴로워요. 왜? 하나님이 쓰는 징계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사업을 망하게 할 수도 있고 몸이 아프게 할 수도 있고 그죠? 그럼 그런 일을 당하면 우리가 기쁩니까? 즐거워요? 아니에요. 당시에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 징계를 당하고 난 이후에 우리의 마음이 연단되어서 새롭게 우리가 영이 회복되고 소생하고 살아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9절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 책망하고 징계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되살리고 부흥케 하는 방법으로 재앙이라고 하는 회초리를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일수록 더 그래요. 미운 놈에게 떡 하나 더 주지. 사랑하는 사람 매를 더 주는 거예요. 왜?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아라고. 포기한 사람은요, 매를 안 들어요. 그냥 떡 주고 말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포하고 패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흥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재앙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내고 인정하고 그리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아예 부흥이 없는 거예요. 애들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뭐 잘못한 일에서 야단을 치면 자기 잘못을 깨달고 정말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용서를 비는 애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애들이 있어요? 내가 뭐 잘못했다고 그러냐고. 대드는 놈도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물이 덮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그 말의 의미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재앙과 이런 어려움과 이런 아픔을 당할 때 나를 살리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구나 라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알아내고 인정하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나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렇게 호되게 대하시지? 왜 이렇게 불만을 갖고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손길들을 부정하고 우리에겐 더 이상의 부흥이 없는 거죠. 부흥은 우리를 살리기 위함. 그리고 그 방법은 때로는 하나님이 모질게 드시는 회초리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과의 이 대화를 통해서 자기도 처음에는 왜 해필은 바벨론입니까? 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깨달은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부흥의 길이구나. 그러니까 하박국의 기도와 하박국의 노래가 달라진 거예요. 그전에는 막 하나님 앞에 막 대들고 왜 이렇습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막 그러다가 이해를 하니까 하나님, 속히 수년 내에 우리 이스라엘에 부흥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노래하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빨리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 이스라엘을 벌 주십시오. 그런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박국이 봤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박국이 알아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더 다급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능하면 빨리 수년 내에 우리를 부흥케 하옵소서. 이 말은 하나님 급합니다. 우리 백성들 이대로 내버려두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빨리 하나님 재앙을 내리셔가지고 우리 이 백성 다시 살려주십시오. 그 노래를, 그 기도를 하박국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잘 이해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막 호들갑 떨고 막 슬퍼하고 막 주저앉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자꾸 분별하려고 하고 알아내려고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이 하박국에게 알려주셨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의 영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 앞에서 이 하박국이 불렀던 이 부흥의 노래를 또 함께 부를 수 있기를 바라고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또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 영은 살아요. 네.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부흥하는데 여러분들의 생명이 살아나지 못하면 그건 부흥 아니에요. 잘 기억하시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부흥을 일으켜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하박국은 궁금한 것도 많았고 의심도 많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러실까?
하나님과 주고받는 대화를 통해서 답답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하박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노래합니다.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재앙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해달라고 노래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뜻을 잘 깨달아서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무슨 일을 당하든지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인정할 수 있는 부흥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